린디스판 수녀들에게 벌어진 바이킹의 숨겨진 잔혹사. 793년 여름이 시작되려던 6월 초. 북해의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린디스판 섬을 천천히 조용히 감쌌다. 섬은 영국 동북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고요한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 주변에는 험준한 절벽과 검은 바위들이 둘러싸여 세상의 소란을 차단해주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안개 속에는 언제나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수년 전부터 섬 주민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북쪽에서 온 야만인들, 그들의 긴 배와 날카로운 도끼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수도원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신의 보호 아래 있었으니까. 수도원은 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돌로 쌓은 회색 벽, 지붕 위로 솟은 십자가,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와 함께 라틴어 성경의 향기가 맴도는 곳. 23명의 수녀와 47명의 수도사가 이곳에서 평생을 바쳤다. 그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기도와 노동으로 일상을 채웠다. 아침에는 빵을 굽고 양을 치며 양피지의 성경 구절을 필사했다. 저녁에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찬송가를 불렀다. 세상은 멀고 신은 가까웠다. 그 중에서도 힐다 수녀, 당시 아직 15살의 소녀였다는 특별했다. 그녀는 12세에 이 수도원으로 들어왔다. 북부 잉글랜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죽음 후 교회에 맡겨져 수녀가 되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밝은 아마색이었고 눈은 바다처럼 회색빛으로 맑고 깊었다. 피부는 창백해서 거의 투명해 보였고 손은 아직 노동에 굳은 살이 덜 들어 부드러웠다. 기도할 때면 힐다의 얼굴은 평온해졌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손가락 사이로 묵주알을 천천히 넘기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주님, 제 마음을 평온케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매일 반복되었지만 오늘은 유독 마음이 불안했다. 어젯밤 꿈에서 본 검은 배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온 외침. 힐다가 눈을 뜨자 창밖 안개가 더 짙어져 있었다. 그날 새벽 3시, 수도원 종소리가 울렸다. 낮고 깊은 소리가 섬 전체를 울렸다. 수녀들과 승려들이 돌바닥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차가운 돌에 메아리 쳤고 숨소리만이 고요를 채웠다. 예배당 안은 촛불 몇 개가 깜빡이는 정도로 어두웠다. 수도원장 마더 엘프리다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있는 여인가 앞으로 나서서 라틴어로 기도를 시작했다. 모두가 무릎 꿇고 따라 읊었다. 힐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주님의 손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얹히는 장면을.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안개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다. 힐다가 눈을 깜빡였다. 착각인가 싶었다. 바람 소리인가? 하지만 다음 순간 드르르릉, 쿵. 용머리 배의 뱃머리가 모래사장을 긁는 소리가 섬 전체를 찢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노 젓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낮은 속삭임.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30여 척의 긴 배가 드러났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안개 때문에 정확히 셀 수 없었다. 배의 뱃머리는 용의 머리처럼 새겨져 있었고 돛은 검은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북쪽에서 온 자들, 바이킹들.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배에서 내려오는 자들은 가죽과 쇠로 뒤덮인 갑옷을 입고 있었고 도끼와 창, 칼이 햇빛에 번쩍였다. 도끼날은 아직 핏빛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물들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 같았다. 첫 번째 비명은 예배당 문이 부서지는 순간 터져 나왔다. 바이킹 전사들이 돌벽을 부수며 들이닥쳤다. 가장 앞선 자, 키 크고 붉은 수염을 기른 족장 하랄드 붉은 수염이 외쳤다. 오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우리 것으로 하라.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도끼가 휘둘러졌다. 수도원장 베네딕트 신부 60세의 노수도사가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머리가 반으로 갈라졌다. 피가 제단 위로 솟구쳤다. 붉은 얼룩이 성당 벽의 프레스코와 그리스도의 얼굴을 더럽혔다. 수도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떤 이는 도망치려 문으로 달려갔으나 창에 찔려 쓰러졌다. 또 다른 이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DUSMISEREATUR. 하지만 바이킹의 칼이 목을 날려버렸다. 머리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4시간 동안 학살이 계속됐다. 수도사 47명 전원이 죽었다. 예배당 안은 피바다가 되었다. 공기 중에 쇠 냄새, 배설물 냄새, 불타는 양피지 냄새가 뒤섞였다. 바이킹들은 수도원의 보물을 약탈했다. 금으로 장식된 성배, 보석이 박힌 십자가, 그리고 큐드버트 성인의 유물. 그들은 웃으며 짐을 실었다. 이게 신의 선물인가? 한 전사가 조롱했다. 그러나 수녀들은 살려두었다. 바이킹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원장 마더 엘프리다를 가장 먼저 끌어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주님, 저희를 이었지만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도끼가 그녀의 목을 쳤다. 머리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수녀들은 평생 잊지 못했다. 남은 22명은 알몸으로 해변 모래 위에 일렬로 세워졌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고 소름이 돋았다. 수녀 메리 20세의 젊은이, 검은 머리와 녹색 눈을 가진가 떨며 속삭였다. 주님 왜? 옆에 에드기스 수녀 가장 나이 많았던 45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침묵하라 아이야. 신은 보신다. 바이킹 전사들은 그들을 가축처럼 검사했다. 입을 벌려 치아를 확인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길이를 재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쥐어보았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녀는 튼튼하군. 저건 너무 말라. 가장 어린 힐다가 앞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의 몸은 아직 소녀의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하랄드 붉은 수염 키가 6피트가 넘고 수염은 전투에서 묻은 피로 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은 거칠고 냄새는 바다와 피였다. 이 눈 바다의 색이군. 프레야의 축복이로다. 그는 낮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 같았다. 내 배에 태울 첫 번째 여자다. 혈의 신부로 삼으마. 22명 중 8명은 혈의 신부로 선정됐다. 힐다를 포함해 가장 젊고 아름다운 자들. 나머지 14명은 스롤 가축 같은 노예로 분류됐다. 그날 밤 살아남은 수녀들은 쇠사슬에 묶여 배에 실렸다. 갑판 아래 선창은 완전한 어둠과 악취로 가득했다. 바다 냄새, 썩은 생선 냄새, 사람들의 땀과 구토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다. 힐다 옆에 앉은 메리가 속삭였다. 힐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신이 우리를 하지만 말끝이 떨렸다. 항해는 19일 동안 계속됐다. 첫째 날 배가 출발하자 파도가 세게 칠 때마다 선창이 요동쳤다. 수녀들은 서로의 몸에 매달려 토했다. 바이킹들은 매일 저녁 그들을 끌어올려 갑판 위에서 먹이를 주었다. 썩은 청어 한 토막, 딱딱한 검은 빵, 그리고 소금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 채찍이 날아왔다. 채찍 소리가 피부에 스치는 순간 불타는 고통이 퍼졌다. 먹어도 토하면 다시 때렸다. 강해져라 노예들아. 오딘의 피를 마실 거다. 하랄드가 웃었다. 셋째 날 폭풍이 몰아쳤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다. 물이 선창으로 스며들어 수녀들의 옷을 적셨다. 에드기스가 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 물은 세례의 물이야. 주님의 하지만 그녀의 말은 구토 소리에 묻혔다. 힐다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왜 저희를 버리신 겁니까? 이 고통이 무슨 뜻입니까? 열흘째 되는 날, 바이킹들은 수녀들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랐다. 가위 소리가 철컥거릴 때마다 힐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긴 아마색 머리카락이 바다로 흩날렸다. 바람에 날아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힐다가 속으로 울부짖었다. 주님, 제 머리카락까지 빼앗으시는 겁니까?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이게 제 죄 때문인가요? 메리의 검은 머리도 잘렸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잘린 머리카락은 노르웨이로 가져가 프레야의 제사에 바쳐질 터였다. 18째 날 배가 가까워지자 노르웨이 피요르의 절벽이 보였다. 녹색 산맥과 푸른 물 하지만 그 아래 마을은 거칠었다. 오두막과 마루리 그리고 중앙광장의 제단. 도착한 날은 7월 중순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마을 사람들은 해안으로 몰려들어 환호했다.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여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새로운 노예들이다. 남자들은 죽었고 오딘의 선물이로다. 피의 재물을 더 가져오라. 그날 저녁 마을 중앙광장에서 대규모 제사가 시작됐다. 거대한 백마 한 필이 끌려 나왔다. 순백의 털이 불꽃에 비쳐 빛났다. 오딘의 재물이었다. 하랄드가 도끼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오딘여, 이 피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도끼가 떨어지자 말의 목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피를 커다란 나무통에 받아 맥주와 섞었다. 붉은 거품이 일었다. 수녀들에게 강제로 떠먹였다. 혀끝에 비린내와 쇠맛이 퍼졌다. 힐다가 삼키려다 토할 뻔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꿈이야. 깨어나면 다시 성당에 있어. 주님의 품 안에 있어. 이 피는 주님의 피가 아니야. 이건 악마 위근할 밤 혈의 결혼 의식이 거행됐다. 광장 중앙에 불꽃이 타오르는 제단이 세워졌다. 나무와 짐승뼈로 만든 거대한 제단. 마을 전체가 모였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하랄드는 힐다를 제단 앞으로 끌고 나왔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하랄드가 칼을 꺼내 힐다의 왼손바닥을 그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퍼졌다. 피가 흘렀다. 그의 손바닥도 그었다. 붉은 피가 섞였다. 프레야여, 오딘여, 이 여자를 나의 피로 묶어 주소서. 그녀의 자식은 내 후계자가 되리라. 마을 전체가 환호했다. 북소리와 함성이 밤을 갈랐다.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8명의 수녀는 차례대로 끌려 나와 정복의 의식을 치렀다. 불꽃 아래 마을의 전사들과 자유민들이 번갈아
그녀들을 범했다. 4시간 동안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비명은 바람에 묻혔다. 힐다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고통은 몸을 찢었지만 영혼은 이미 멀리 도망쳤다. 주님, 이게 제 십자가인가요? 메리는 힐다 다음이었다. 그녀의 녹색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에드기스는 나이 때문에 덜 당했지만 그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힐다는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을 잊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피 묻은 제단, 환호하는 얼굴들. 첫 번째 겨울이 왔다. 793년 가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피오르의 물은 얼어붙었고 바람은 칼날 같았다. 마을은 눈보라에 갇혔다. 힐다는 하랄드의 오두막에서 살았다. 낮에는 끝없는 노동이었다. 얼음물을 길어오고 손이 얼어 터질 듯 했다. 양의 털을 깎고 실을 잡고 배를 짰다. 방추와 물레방아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다. 손가락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발은 동상으로 검게 변했다. 저녁에는 불가에 앉아 아이들을 돌봤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다른 스롤들의 아이들을 봐주었다. 밤이면 하랄드의 부름이 왔다. 그의 천막 안은 항상 땀과 술 냄새, 그리고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하랄드는 거칠었지만 때때로 부드러운 말을 했다. 너는 내 피의 일부다. 강해져라.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힐다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하랄드의 정실 부인 아스트리드는 힐다를 미워했다. 아스트리드는 30대 중반의 강인한 여인으로 새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금발은 여전히 빛났고 눈은 푸른 불꽃 같았다. 전연이 내 자리를 빼앗는다. 혈의 신부라니 웃기지 마. 아스트리드는 독초를 몰래 힐다의 음식에 넣으려 했다. 밤에 몰래 들어와 스튜에 풀잎을 섞었다. 하지만 힐다의 몸은 이미 너무 망가져서인지 항해 중 고통으로 면역이 생긴 듯 독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 힐다가 아프지 않자 아스트리드는 화를 냈다. 대신 채찍으로 힐다의 등을 때렸다. 가죽 채찍이 피부를 찢을 때마다 힐다가 속으로 외쳤다. 주님, 이 고통을 견디게 하소서. 채찍 자국은 흉터가 되어 평생 남았다. 붉은 선들이 등에 새겨진 십자가 같았다. 5년이 흘렀다. 798년 봄. 힐다는 두 번째 아이 아니,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 16세가 되던 794년 3월, 첫 아이를 낳은 후였다. 산파도 약초도 없었다. 17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마침내 아기가 울었다. 남자아이였다. 하랄드는 그 아이를 안고 웃었다. 토르스타인, 내 피가 흐르는 아이로다. 오딘의 축복이야. 토르스타인은 작고 창백한 피부에 어머니의 회색 눈을 물려받았다. 두 번째 아이는 798년 겨울에 왔다. 딸이었다. 분만은 더 힘들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오두막 안은 추웠다. 아이는 약했고 울음소리가 약했다.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 노예의 자식에게 이름은 사치였다. 힐다가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내 이름은 살이야. 주님의 은혜야. 하지만 아스트리드가 들었다. 입 다물어 노예. 그녀는 아이를 빼앗아 다른 스롤에게 넘겼다. 또 5년. 803년. 세 번째 임신, 네 번째. 그중 두 번은 유산이었다.
첫 유사는 봄에 피가 쏟아지며 오두막 바닥을 적셨다. 힐다가 무릎 꿇고 울었다. 왜 제 아이를? 두 번째 유사는 겨울에 추위가 원인이었다. 힐다는 26세가 되었을 때 이미 50살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졌고 치아는 몇 개 빠졌으며 등은 굽었다. 눈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이제는 안개처럼 흐렸다. 어느 겨울밤 11살이 된 토르스타인이 불가에 앉아 물었다.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이미 키가 컸고 아버지의 붉은 머리카락을 물려받았다. 어머니 정말로 예전에 하느님의 여인이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수도원에서 기도만 했다는 게요? 아버지가 말하길 어머니는 바다에서 온 마녀라는데. 힐다는 한참 동안 불꽃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기도는 했지. 매일 새벽에 주님의 기도를 읊으며. 하지만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어.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게 대답이었을지도 몰라. 토르스타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여기 계세요? 왜 아버지 곁에? 힐다가 미소 지었다. 희미한 미소. 피의 의식 때문이지. 내 피가 나와 섞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야. 그날 이후 힐다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해도 하늘은 침묵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토르스타인에게 라틴어 단어를 가르쳤다. 페이터 노스터 사리아에게는 동요를 불렀다. 하지만 아스트리드가 알면 때렸다. 이교도들의 마을에서 그딴 소리를. 다른 수녀들의 운명도 비슷했다. 메리는 3번 아이를 낳았고 둘은 죽었다. 첫째는 사산, 둘째는 첫 겨울의 추위로 얼어 죽었다. 셋째만 살아남았다. 25세가 된 메리는 이미 노파처럼 보였다. 피부는 거칠고 눈은 공허했다. 어느 가을날 그녀는 피오르 절벽으로 갔다.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를 흩뜨렸다. 주님, 이제 데려가소서. 몸을 던졌으나 차가운 물이 그녀를 살려냈다. 파도가 그녀를 해변으로 밀어냈다. 바이킹들이 발견해 끌어올렸다. 하랄드가 채찍 50대를 때리게 했다. 피가 흘렀다. 죽고 싶으면 내 신에게 빌어라. 하지만 그 신은 여기 없다. 오딘만이 지배한다. 에드기스는 2년 만에 굶어 죽었다.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끝까지 라틴어로 주님의 기도를 중얼거렸다. 죽는 순간 인 NOMIN이 PATRIS 하며 눈을 감았다. 시체는 절벽 아래로 던져졌다. 새떼가 그녀를 뜯어먹었다. 시간은 흘렀다. 10년, 20년. 810년대 힐다는 6번의 임신 끝에 4명의 아이를 살려냈다. 토르스타인 외에 3딸. 모두 노예로 자랐다. 30세가 된 힐다는 50살처럼 보였다. 노동과 출산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토르스타인은 달랐다. 그는 전사 훈련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어머니의 신은 자비로우시대요. 15세에 그는 몰래 십자가를 새겼다. 가슴에. 또 10년. 820년대. 힐다는 35세. 이제는 마을의 늙은 스롤이 되었다. 여전히 하랄드의 첩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줄었다. 아스트리드가 아이들을 키우며 권력을 잡았다. 힐다는 물길이와 배짜기로 하루를 보냈다. 가끔 피오르를 바라보며 옛날을 생각했다. 린디스판 그 안개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30년이 더 흘렀다. 843년.
힐다는 45세에 죽었다. 폐 질환으로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하랄드가 불을 지르고 시체를 불태웠다. 쟤는 피오르 바람에 흩어졌다. 토르스타인 이제 29세의 젊은 전사의 몰래 쟤를 주워 십자가 모양으로 쌓았다. 어머니 안식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녀의 장남 토르스타인은 달랐다. 30세가 되던 해 844년 그는 몰래 기독교 사제를 찾아갔다. 피오르 깊숙한 곳 숨어 사는 아일랜드 출신 사제. 세례를 받았다. 새 이름은 요한. 물이 그의 머리를 적실 때 그는 어머니의 기도문을 되뇌었다. 주님, 제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어머니의 피를 통해. 요한은 전사 생활을 하면서도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의 아내는 다른 스롤의 딸이었고 아이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쳤다. 마을 아이들이 몰래 모여 페이터 NOSTER을 읊었다. 린디스판에서 끌려온 수녀들의 피는 250년 동안 조용히 스며들었다. 겉으로는 바이킹의 피를 이었지만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들은 주님의 기도는 지워지지 않았다. 메리의 후손들은 아이슬란드 섬으로 이주하며 성경을 가져갔다. 에드기스의 혈통은 스웨덴 숲에서 십자가를 세웠다. 10세기 말 노르웨이 왕 올라프 트리그 바손이 기독교를 강제할 때 그의 혈통 속에도 그런 수녀들의 흔적이 있었다. 올라프의 어머니 아스타는 아일랜드 노예 수녀의 후손이었다. 그녀가 왕에게 속삭였다. 자비의 신을 따르라. 올라프는 이교도 사원을 불태우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그 불꽃 속에 린디스판의 재가 섞여 있었다. 995년 오크니 제도에서 또 다른 변화. 요한의 손자 에릭이 그곳에 정착했다. 그는 십자가와 토르의 망치를 함께 묻었다. 두 신이 공존할 수 있다. 그의 무덤은 후대에 발굴되었다. 2015년 오크니 제도에서 나온 한구의 여성 유골. 북부 잉글랜드 혈통. 무덤 속에 십자가와 토르의 망치가 함께 놓여 있었다. 골반은 6번의 출산 흔적을, 뼈는 수많은 골절과 폭력을 말해주었다. DNA 검사에서 린디스판 수녀들의 혈통이 확인됐다. 그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삶은 힐다의 삶이었다. 역사는 승자의 노래만 기록한다. 바이킹의 사가, 왕들의 연대기. 그러나 때로는 패자의 침묵이 더 오래, 더 깊이 세상을 바꾼다. 그 침묵 속에 기도가 스며들었고 그 기도가 검은 배를 멈추게 했다. 린디스판의 수도사들은 죽었다. 그러나 수녀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부서지고 찢기고 변형되었다. 강간과 노동 속에서 피를 잇고 아이들에게 자비를 속삭였다. 그리고 그 변형된 피가 결국 바이킹의 시대를 끝냈다. 오딘의 도끼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날 린디스판의 안개가 부캐를 거뒀다.